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민수기 15장에 들어가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아름다운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런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광야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평의 죄로, 범죄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으로 절망이고 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곧바로 민수기 15장에서 오히려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드리거든. 지금도 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출애굽하면서 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그들의 범죄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잠시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때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제예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때, 다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그때는 그칠 거라고 하는 이 예비적인 말씀, 예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 출애굽 첫 때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을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세요. 광야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여리고 옆 길갈에,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멈춥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발걸음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 나이가 들면 학생의 시절을 지나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의 시간이 지나고 어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놀고 먹는다 생각하면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삶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거나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므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열심히 목축을 해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소출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소출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라.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제는 뭐냐? 거제는요, 거제라고 하는 따로 제사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게 거제입니다. 소제나 태워서 드리는 소제나 또 속제제나 또 속건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방법에 따른 제사 방법입니다. 이 거제는 어떤 의미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다 내려서 드리는 제사, 이게 거제예요. 거제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다 내려 드리는 제사, 이게 신기하죠. 이 제물의 방법에 따라, 제사를 방법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흔들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제. 거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다 내려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서 하나님께, 때로는 소제로 또 속제제로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근데 이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께 예물로 쓰고 난 모든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요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식을 먹을 때, 소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너희가 이루고 난 뒤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부지 중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지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또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우리가 먹을 때 너희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님은 전제되는 게 뭐냐면, 범죄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결과는 무섭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회중이 부주 중에 범죄하거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끝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방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회중이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들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여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때론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행동으로는 안 했을지라도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몹쓸 범죄들은 속으로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속죄제, 하나님께 회개의, 지금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찌꺼기가 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이 기회를 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한다. 그것에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오늘도 일어나고 달려가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윤희 자매 오늘 하나님 수술합니다. 7시 반에 암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의사 선생님 잘 수술 감당하게 하시고 완전히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항암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치유하는 광선이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완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